유대인들에게 있어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성인식입니다. 유대인들은 기원전 1세기경부터 이 성인식을 거행해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 성인식을 몇 살에 치르느냐? 13살에 치르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관에 의하면 이 사람의 영혼에는 여러 층이 있는데 이 네샤마라 불리는 영혼의 세계는 13살부터 열린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지각 있는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성인식을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의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3살이 되는 아들 1년 전부터 성인식을 준비하는데,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1년 전부터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을 성찰하게 됩니다. 성인식을 히브리어로 바르 미츠바라 부르는데, 바르 아들을 뜻하고 미츠바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바르 미츠바 율법의 아들이란 뜻으로 사람의 아들이 성인식을 통해 율법의 아들로 거듭 태어나는 시간을 의미하고, 그때부터 자녀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유대인 아이들의 그 성인식 때 그 가족과 친척들이 주는 선물의 의미를 주일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 부모와 친척들은 성인식을 치르는 아들에게 3가지 선물, 성경책, 손목시계, 축의금을 전달합니다. 성경책을 전달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책임 있는 인간으로 살기 위해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라, 이런 의미가 있고요. 시계를 주는 의미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약속을 잘 지키고 하나님 주신 시간을 소중히 사용하라는 의미의 전달입니다. 마지막 축의금은 독립된 힘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가르치면서 돈은 버는 것이 아니라 뿔림의 대상이라면서 어릴 적부터 이 경제적 관념을 심어주는데 이 친척들이 많은 도움을 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보시면 내 아들아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자, 재미있는 것은 잠언서 3장에는 이 내 아들아 이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등장하고요, 11절 가시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잠언 3장에 이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제가 보면서 유대인 부모들이 특별히 성인식을 치르는 그 아들을 향한 이 훈계의 말씀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잠언서 3장의 제목을 보니까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잠언의 저자로 또 알려 있는 솔로몬이 다음 세대, 특별히 청년들에게 전하는 이 교훈의 메시지가 이 3장의 말씀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솔로몬이 전하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요? 아비의 훈계를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지키며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 보상의 축복이 따르기 때문임을 솔로몬은 잠언서 3장에서 그리하면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여 보상의 축복이 따라오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또한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라. 그리하면 보상의 축복이 따를 것을 3, 4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3,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5절과 6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경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악에서 떠나라.
그리하면 내 육신이 강건해지며 생명력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을 7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또한 솔로몬,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으로 내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게 차고 넘치는 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9절과 10절 말씀에서 증거하는데,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창고가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교훈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에 대하여 11절 12절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 선언하면서, 지혜는 그 어느 것보다 가치가 있으며 지혜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과 같은 것임을 오늘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강조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유대 부모들, 그 자녀가 13살이 되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율법의 아들로 세우기 위해 이 성인식을 거대하게 치러주는데,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저는 그 답을 솔로몬이 다음 세대에 주는 교훈을 통해서 찾고자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지혜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게 될 보상의 법칙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자녀들을 향한 이 성경적 기도종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청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많은 우리 청년 세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째 메시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보상의 법칙이 따라옴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 본문은 가르침의 결과로 이 보상의 법칙이 따라옴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부모는 자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첫째는 부모의 교훈을 마음으로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1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나의 법, 아비가 가르치는 교훈을 말합니다. 이 부모가 전하는 교훈을 자녀들이 마음으로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히브리 문법에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지식, 정서, 의지를 포함하는 단어로 부모의 교훈을 지적으로 동의하며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고 의지적으로 행하며 지킬 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부모의 교훈을 지적으로 동의하며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고 의지적으로 행할 때 성경은 그런 자녀에게 보상의 법칙이 따라옴을 2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다. 장수라는 단어는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장수라는 단어는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이루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교훈을 지키며 사는 자가 장수의 복을 누릴 것을 신명기 5장 16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평강의 축복인데 히브리어로 평강, 샬롬이라고 하지요. 평강은 단순히 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고 모든 것이 충족되어 완벽한 조화를 이룬 상태를 의미할 때 성경은 평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특별히 평강은 내적인 평안, 신체적 건강, 물질적 번영, 사회적 안정 등 모든 것이,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최상의 복을 가리킬 때 성경이 사용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만큼 부모의 교훈을 이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정서적으로 또한 받아들이며 의지적으로 행하는 이 자녀들에게 성경이 최상의 복을 약속하고 있음을 이 잠언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는 자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살도록 가르치라고 이 3절에 말씀하는데요.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 인자란 단어 우리가 알다시피 인자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지요. 사랑, 은혜, 자비, 친절 등 헤세드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진리는 상황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확실한 것을 뜻합니다. 자,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은요, 누구를 대하든지 인자, 사랑스럽고 은혜롭게 자비와 친절로 대할 것이고, 진리, 상황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확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솔로몬의 교훈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갈 때 성경은 보상의 법칙이 따라옴을 4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호의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호의. 또한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구절에 히브리어 토부가 들어가 있는데, 히브리어 토부는 창세기 나오는 단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바로 토부인데, 이 토부는 좋다라는 뜻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 누구를 대하든지 사랑스럽고 은혜롭게 자비와 친절로 대하며 형편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확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자녀는 어디를 가든지 호의를 받게 될 것이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세 번째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솔로몬은 여기서요, 신뢰해야 될 대상과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신뢰하다는 단어가 중요하겠죠. 신뢰하다는 단어는 몸을 완전히 기대다는 의미입니다. 몸을 완전히 기대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솔로몬,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것은 그 어떤 것도 기대서는 안 되며 의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신뢰의 대상인 이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유,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살아야 될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범위를, 그 레인지를 6절에서 제시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범위를 제시함과 동시에 보상의 법칙도 언급하고 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할 것이다. 범사라는 것은 현재의 삶을 포함하여
미래에 대한 계획과 이루고자 하는 꿈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단어입니다. 종교적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삼으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답을 다른 성경 번역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구절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쭈어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묻는 습관이 있어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행위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지 묻고 묻는 기도의 습관을 가진 자에게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라고 보상의 법칙에 대하여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도하시리라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곧게 하다, 바르게 하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다, 번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런 자녀들을 곧은 길, 바른 길,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길, 번영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린 자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네 번째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7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시작. 7절에서 조심할 단어는 스스로라는 단어입니다. 스스로는 히브리어로 내 판단에, 내 의견에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주로 어디서 발견이 되냐면 사사기에서 주로 발견이 되는 단어인데 사사기 21장 25절에 스스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게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자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판단, 자기 의견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소견대로 살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외, 두려움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라는 잘못된 의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경이 약속하는 보상의 법칙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양약은 히브리어로 좋은 약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치료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라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골수는 뼈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수가 윤택해진다는 것은 활력 있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강건함의 축복이 보상의 법칙으로 따라옴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우리는 자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내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라고 9절에서 말씀하는데 제가 이 9절 말씀을 연구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재물이라는 것은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2년 성경에서 내 재물을 너의 정당한 노동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것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노동의 대가가 아닌 우연한 행운으로 얻은 것을 드리는 것,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과 능력으로 정당한 수고의 대가로 얻은 결과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바칠 때 그것이 여호와를 공경하는 바른 자세임을 이 솔로몬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성경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바치는 자에게 보상의 법칙이 따라옴을 10절은 약속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얻은 것을 드리며 처음 익은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자에게는 성경은 차고 넘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솔로몬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부모인 우리가 가르쳐야 될 중요한 교훈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모의 교훈을 지적으로 동의하며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고 의지적으로 행할 때 장수와 평강의 복을 누릴 것이다. 누구를 대하든지 사랑스럽고 은혜롭게 자비와 친절로 대하며 형편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확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자녀는 어디를 가든지 호의를 받게 될 것이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의 습관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자녀의 인생을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네 번째, 자기 의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호와 라파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강건함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마지막 5째,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얻은 결과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처음 익은 열매를 구별하여 바칠 때 그 자녀 인생에는 차고 넘치는 복이 임할 것임을 솔로몬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 부모 세대들이 더욱더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하여 성경이 약속한 복을 누리며 우리 자녀들 세상에 들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을 통하여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자, 11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자, 징계와 꾸지람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않도록 가르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싫어하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거절하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에 대하여 저항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징계를 거부하지 않도록 가르치려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징계하실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하심이라 하였으니,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보시면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겠느냐. 세 번째,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잔소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함임을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고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거룩한 목적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을 싫어해서는 안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심의 증거이며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도구가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 속에 건강하게 성장해서 열매 맺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자, 13절에서 솔로몬이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지혜도 아니고 명철도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얻은 이 단어입니다. 왜 주목해야 되느냐? 시제가 다릅니다. 13절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에서 이 얻다란 단어가 두 번 들어가 있는데 모두 시제가 다릅니다. 지혜를 얻은 자에서 얻다는 완료형이 사용되었고 영속적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철을 얻은 자에서 얻다는 미완료형으로 계속적인 획득을 말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요 계속해서 명철을 구하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자가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가치가 있음을 14절, 15절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지혜를 소유하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 솔로몬이 강조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은과 금, 재물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지혜를 소유하고 명철을 구하는 자가 되도록 가르치라고 솔로몬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소유하고 명철을 계속적으로 구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보상의 법칙 때문입니다. 자,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솔로몬은 지혜를 소유하고 명철을 계속해서 구하는 자가 장수와 부귀의 복을 누릴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지혜를 소유한 자에게 따라오는 보상의 법칙으로 그의 인생길이 즐거운 길, 평강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 것을 17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길은 다 평강이니라. 이 구절은요,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는 고통과 고난을 겪지 않는 즐거운 인생길,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안의 길을 거둘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고통과 고난을 수반하는 길을 걷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를 소유한 자, 하나님께 명철을 계속해서 구하는 자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어려움을 이겨내며 흔들림 없는 인생 살아갈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지혜를 생명나무와 비유하여 지혜를 가진 자가 진정 복 있는 자임을 이 18절 말씀을 선언하며 본문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생명나무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해석이 여러 가지로 갈리는데, 자, 사람에게 생명이 가장 중요하듯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지혜의 소중함을 가르치라고 솔로몬이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자손들을 위해 간구하실 때 무엇보다 지혜의 가치를 아는 자, 지혜의 소중함을 아는 자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결론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지혜의 가치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 지혜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 우리 자녀들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역대하 1장 7절과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이 귀한 자문의 말씀을 마음판 깊이 새기며 우리 자녀들을 위한 성령적 기도점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하여 말씀을 심어주고 기도를 심어줌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는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을 보기 원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내일 수능 시험 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의 그 모든 시험 일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